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사님은 스리랑카에서 23년 동안 선교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83세 고령이 되셨는데 그동안 개척한 교회들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제 곧 며칠 후에 스리랑카로 출국하셔서 교회를 둘러보고 오실 텐데요. 오늘 또 이렇게 모처럼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시면서 벌써 3분인가요? 4분인가요? 전도하셔가지고 열심히 또 전도하는 일에 항상 앞장서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이게 아날로그라 우리 선교사님이 이게 미리 이 지도를 좀 주시고 저희 자료를 좀 줬더라면 사진이라 찍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좀 올렸을 텐데 이건 뭐 여러분 보이겠어요? 어쨌든 하여간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그런 선교제에서 사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결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것은 제가 선교제에서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교회 개척과 또 교회 성장과 또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 이렇게 좀 훈련을 했는지 그거와 또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나라 보내신 그거와 또 한 가지는 제가 한 18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생명을 18년 전에 연장해 주셨는데 무슨 말이나 하면은 제가 거기서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거기 의사가 이 사람은 기적이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났는지 참 기적이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 너무 감사해서 3가지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하는데 먼저 전하기 전에 스리랑카에 대해서 잠시 요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전하고자 합니다. 스리랑카는 인도 동남부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 65,800평방킬로미터의 조그만 섬나라라서 소승 불교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스리랑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동국대학교 불교 학과 학생들이 스리랑카에 불교 배우러 많이 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세계에 한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33개국이 핍박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핍박하는데 무슬림, 그러니까 무슬림을 내놓고 스리랑카 5번째 안으로 핍박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약 100여 개의 교회가 불탔습니다. 좀 개척을 할 만하면은 불교대로 와서 이제 불질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이제 환경이 이제 변화됐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한 1년에 한 100개가 교회가 불탔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는 다민족 국가로서 스리랑카는 이제 다민족 국가로서 이제 불교도를 믿는 싱할레족, 또 타밀을 믿는 이제 힌두족,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 그다음에 이제 무어족, 그러니까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싱할레족이 약 한 69%, 그다음에 이제 타밀을 믿는 힌두족이 약 한 18%,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이 약 한 8%, 그다음에 이제 그 천주교가 약 한 6%, 개신교는 제가 갔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약 한 0.8%, 0.9%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성장해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약 한 3% 정도. 그 나라 인구가 지금 약 2,200만 명 됩니다. 그래서 3%면 많이 성장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왜 기도를 가지고 나왔나 하면은 선교지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 이 스리랑카 땅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이 책방에서 이걸 먼저 사가지고 저 집에다 딱 붙여놓고서는 방문하는 곳마다 제가 이제 전부 다 마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콜롬보가 여기고. 그러면 여기 이제 고산지대는 해발 한 2~3천 m 돼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해발 2~3천 m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이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저를 사용하셨냐면은 제가 갔을 때는 싱할레족과 타밀족의 내전 지역에서 막 싸웠거든요. 싸워서 많이 죽고 그랬는데 이 북쪽 지역은 못 갔어요. 못 가고 이 이남 지역에 왔는데 여기가 이제 타밀족이 많이 살아요. 산농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가면서 이쪽 동쪽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역을 땅을 밟게 해주셨대. 하나님께서 골룸머직을 보게 해가지고 골룸머직에서 이쪽 지역에, 이쪽이 이제 아주 불교가 아주 강성한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북쪽 지역을 가야 되는데 북쪽 지역을 내전 지역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은퇴한 후에 제가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하나님 아버지, 나 선교를 하고 싶어요.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여기 하던 지역은 제가 은퇴하고 저 후임자에게 다 물려주고, 그 다음에 북쪽 지역에 가서, 북쪽 지역이 바구니아 지역이 제일 중심인데 자파나 지역은 우리나라 평야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스리랑카의 원로 목사님들이나 또 교역자들이 다 이 지역에서 다 이 콜롬보가 다 이렇게 뻗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선교사들이 이 자파나 지역에 와서 정착하면서 여기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여기서 그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돼서 다 이렇게 전국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돼가지고, 요거 섬입니다, 섬. 요거 조금만 가면 여기 가면 인도인데, 인도 이제 배 타고도 여기서도 배 타고 또 1시간 정도 가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나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스리랑카 땅을 이 동남부 쪽만 빼놓고 전 지역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갖게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 뭐 제가 뭐 잘나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 이제 했던 지역이라는 데를 갔는데 비행기가 여기서 직항로는 약 한 8시간 8시간 한 반,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처음 갔을 때에 고산지대에 됐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고산지대 갈 때는 외국인들 하나 없었어요. 저 혼자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갔더니 이제 로잘레 교회라고 거기 이제 한 1994년도인가 그 호주의 어느 선교사가 와가지고 로잘레 쪽에 와가지고 조그마한 교회를 한 15평 정도 되게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을이 한 120~130% 되는데 갔더니 교회는 이제 있는데 성도들이 18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죄송하지만은 2000년도 5월 20일 날 로잘레 교회 이 성도들 이름입니다. 이름입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이걸 다 확인해서 알게 뭘 기록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 바르메 설리 아시바다부터 와산다까지 18명의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매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18명을 통해서 성도가 배가운동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배가운동이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그 현지 사역자가 사역에 대해서 그분도 이제 나이가 저거 비슷한데 신방이 없어요. 전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이 그냥 18몇 년 됐는데도 항상 성도들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교회를 확장시키고 이렇게 성장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만히 있어 보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있는데 옳다. 주일학교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려면 이제 학교가 제일 타겟이거든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 로잘레 지역에 했던 로잘레 지역에 고산지대인데 차도 안 다니고 전기불도 없고 한 3년 동안은 그냥 매일 걸어다녔어요. 그래서 마을 버스가 하루에 오전 오후 딱 2번 다녀요. 그러니까 읍내 나가려면은 한 20~30분 걸어 나가서 거기서 차 타고 읍내 나가서 볼일 보고 또 이제 들어오다가 또 이제 걸어 들어오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는데 뭐 할 재간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 주일학교를 좀 부흥을 시켜라 그랬는데 주일학교를 부흥시킬 아이들이 있긴 있는데 어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옳다. 거기 이제 그 구일학교 중고등학교 거기는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한 학교 있는데 13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급대학교 정도까지 이제 13학년까지 있는데 이제 653명 있는데 거기를 이제 가서 학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전해서 주일학교를 이제 교회를 인도하려고. 그런데 그 알렉산더 목사님이 나 가서 복음을 좀 전하겠다 했더니 가지 말라고 그냥 얼마나 그냥 뭐 야단치고 그냥 막 말다툼 하는지 말이죠. 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기도를 했죠.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전기불도 안 깜깜한데 근데 이제 닭이 정확하게 시간을 잘 알려줍니다. 닭이 초저녁하고 이제 그 새벽에 한 2~3시하고 한 5~6시 꼿꼿하면은 이거 한 3시쯤 됐겠다 5시쯤 됐겠다 닭 소리 듣고서 이제 시간은 몇 시를 아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편하고 너무 그런데 그때는 사실 전기불도 없으니까 자다가 몇 시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어나면 그냥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게을러져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니까 원래 알렉산더 목사 막 노발대면서 당신 뭐 가야 언어도 그때가 제가 간 지가 한 1년도 안 됐는데 보통 선교사들이 가면은 한 2, 3년은 언어 훈련과 그 문화 적응에 의해서 사역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근데 저는 가자마자 뭐 언어도 안 배우고 뭐 영어 거저 뭐 조금 거저 엉터리 말 몇 마디 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타밀말 좀 배워가지고 뭐 서로 인사 정도 할 정도고. 그래 교장선 그 알렉산더 목사가 제가 거기 처음 가가지고 알렉산더 목사 그 사택에 하숙을 했습니다. 왜 하숙을 했냐면은 밤에 떨어져가지고 아무 생활 그 도구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를 안내해준 그 최정구 선교사가 거기 여기서 좀 있어보고 안 되면 못 되겠으면 다른 데로 가자 그랬는데, 그 이제 뭐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 하숙하고 있었죠.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런데 나보고 당신 복음을 전하려면 그냥 나가라고 말해. 막 나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는 이제 농장이 돼가지고 차 농장이 돼서 방 2개, 방 하나에 방 2개, 거실 하나, 뭐 화장실은 공동으로 쓰는 거 이것뿐인데 가면 어디 뭐 고철 집이 없어요. 그래도 그 알렉산더 목사 막 이제 반대로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콜롬보에 한국 선교사한테 얘기를 했죠. 나 이 학교에 좀 복음을 전하려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콜롬보에 있는 선교사들도 가지 말래. 그 당시 한참 내전 싸웠던 지역이 돼서 그 선교사들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리스트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당시 혼자 추방당하면 괜찮은데 당신 추방당하면은 우리까지 리스트에 올라가서 다 추방당하고 그런다고. 근데 내 마음속에는 내가 복음 전해왔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들어가네. 내가 그거 뭐 핍박받고 또 이거 추방당한다 해서 이거 뭐 화날 거 뭐 있느냐? 많이 편안해. 많이 편안하더라고. 그래서 한 이제 열흘 지났어요. 지나가서 자꾸 기도하는데 가라. 자꾸 이 소리 들려. 새벽에 말이죠. 그래서 다짐하고서는 알렉산더 목사하고 나 오늘 가겠다 이게. 가지 말라 노발대발하는데 막 그냥 큰 소리 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고. 그래서 뭐 듣든 말든 간에 막 이게 울타리를 댐을 벗어나니까 막 쫓아면서 가지 말라고 노발대발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가다 말고 왜 그러나 해서 저 사람 미쳤다고 말해. 어제 한국에서 온 사람이 말이야. 내 말은 그래서 나 가서 저 방이 뭐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올 사람이 말이야. 그 학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여보 가지 마셔. 그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바늘로 이마를 찔러도 피 한 번 안 나올 사람이라고. 여기 지금 이 알렉산더 목사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왜냐면은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그 운동장도 만들어주고 이제 체육대회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게스트로 이렇게 여기 교장하고 요거 접니다. 거기 뒤에는 이제 선생이고. 가지 말라는 거 그냥 들쯤만 저거는 그 한 3km 되는 데를 이제 언덕을 올라가서 학교를 딱 가니까 교장선생이 딱 보더니 당신 로자리 있죠? 그래. 나 로자리 있다고. 거기 왜 왔어? 나 당신하고 좀 상의 좀 하러 왔다 이게. 벌써 교장선생이 알고서는 그때가 월말이 돼서 이제 그 레포트를 작성해서 이제 상부에 올리느라고 뭘 한참 쓰고 있더라고요. 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얘기 좀 합시다 했더니 가라고. 나 이제 바쁘다고. 다음에 오라고. 그런데 그 마을에 전화가 있는 집이 이장네 집이요. 우리나라에 동사무집 이장네 집 딱 한 집 있고, 그다음에는 저 있던 로잘레 교회 그 사택에 그 호주 선교사가 해준 전화가 딱 2대밖에 없었어요. 이게 돌리는 전화. 옛날에는 군대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결정을 못 보면은
다음에라도 결정을 보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또 해야지, 또 왔다가 없으면 또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서는 한번 만나려고. 조금 있다가 교장 선생님이 한참 못 쓰고 날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존심도 생기고 말이야. 이게 내가 이러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하고 말이야. 그래도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한참 있고 이렇게 딱 보더니 전화가 안 보여서, 교장 선생님 여기 전화 있어? 그러니까 전화 없어. 딱 하면서 그냥 보지도 않고 하면서 자기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전화 하나 놔줄까요? 그랬더니 그때는 딱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전화보다 더 급한 게 있는데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유엔에서 저개발과의 이제 그 학교에 컴퓨터를 설치해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이제 386인가 586인가 쓰지도 않았어요. 다 쳐보는 거예요. 이거를 한 5대를 딱 갖다 놓고서는 전기 시설도 안 해주고 의자도 없이 아무 때나 그 몸통만 갖다 놓고서는 상부에서 이제 그 도 교육감인가 뭔가 하자. 한 달이 멀다고 매일 교장한테 왜 아이들 실습을 안 시키냐, 왜 저 컴퓨터 갖다 놨는데 왜 안 시키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나보고 그래. 이거 더 급한 거 있으니까 뭐냐. 그래서 이거 좀 시도를 해줄 수 없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의자하고 전기 시설을 하려면 약 70만 원 돈이 한국 돈 70만 원 들어갔는데 벌써 한 3년 냈네 벌써. 그러니까 뭐 옛날 얘기죠 벌써. 그런데 그 학부형한테 기부금 받은 게 2년 동안 받은 게 3만 원도 안 돼. 3만 원도 안 된대요. 그 70만 원이면 이거 뭐 언제 그 부시한 세월에 그걸 받아가지고 합니까? 내가 해준다니까. 그때는 교장 선생님이 그냥 쳐다도 안 보는 손에 그냥 웃으면서 날 손을 딱 붙잡더니 좀 해줄 수 있네. 그래서 저도 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비상용으로 이제 만약에 귀국을 하게 되면은 거기 뭐 외국인은 저 혼자뿐이니까 어디 가서 뭐 돈 꿀 데도 없고. 그러니까 비상용으로 항공료 비상용으로 그때 한 65만 원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5만 원은 이제 그 생활비. 그래서 한 5만 원은 모자라. 75만 원에. 5만 원 이제 우리 아들 뭐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 75만 원 가지고 내가 한 번 다 해줄 수 있으면은 좀 뜸을 들여가. 내가 교장님 나 사실 돈 없는데 내가 이걸 1차, 2차 해서 2달 이내에 내가 시설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너무 좋아가지고 손 딱 붙였더니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주겠대. 그러니 조금 전만 해도 그 주도권이 그 교장 선생님이 있던 주도권이 나한테 간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이제 이 땅땅해가지고 그러면은 나 한 달에 내가 시간 있을 때에 한 번에 2번 여기 학교에 와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좀 전하게 해달라고 말하니까 해주겠대. 그래서 제가 2달 걸릴 걸 한 달 반 만에 시설을 다 해줬죠. 컴퓨터 시설에 전기, 뭐 의자, 뭐 시설할 거 다 해줬죠. 해주고 나서 그 오픈하는 날, 그 이제 도의 그 교육감인가 뭐 장학관 오고 뭐 경찰서장, 지방유지 또 학교 그 주의 교장선 한 30명, 그 학생들이 653명, 그 1학년부터 13학년까지. 그 다음에 학부형들이 한 7, 80명, 거의 100명까지 왔는데, 이 강당인데, 강당이 뭐 여기서 저 정도 형밖에 안 됩니다. 이거 한 이렇게 절반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그 교실에 다 못 들어가니까 밖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나보고 하는 말이 그래. 저보고 여기서 절대 복음 전하지 말고, 그냥 인사만 해. 왜냐하면 아주 골똘한 거기 힌두교 타밀 신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고자리에서 폭동하거나 또 이렇게 난리 피면은 학교가 이게 문란해지니까 절대 그런 일 하지 말래. 알았다고. 그래서 거기 뭐 도장학관이나 뭐 경찰서장, 뭐 지방유지도 학교 교장 선생님도 한 10대 명 쪽에서 한 30명 있는데
딱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 하건 말건에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놨습니다. 놀조 얘기했지 뭐래. 복음을 전해놨으니까 하지 말라는데 복음을 전해놨다. 아니 내가 추방당하면 추방당하고 추방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뭐 내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요. 나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딱 이 말을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할수 있게 웃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장학관이가 뭔지 나한테 많은 뭘 주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찬 농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은 낮에 만날 수가 없어요. 일하니까 또 저녁에 들어오면 전기 뿌렸으니까 깜깜하니까 밤에 이렇게 저녁에 찾아가서 이렇게 전달도 쏘고.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섭리로 한 거의 80, 90명, 100명 되는 학부형을 다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학부형을 다 알죠. 이것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월 한 달에 한 번 내 두 번씩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이렇게 이거 한 절반하고 이 짝이 절반만 하는데 저학년은 아주 생활이 굉장히 열악해요. 교실이 없어서 이제 7학년까지는 이 짝은 1학년, 또 이 짝은 2학년,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이제 7, 8, 고학년만 칸칸이 이제 교실에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고학년을 택해가지고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복음을 전했죠.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주일학교 부흥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여러분들만 예수 믿지 말고 엄마 아빠 꼭 데리고 나와. 데리고 나면 상 줄게. 상 줄게. 사탕. 사탕을 했지만 그게 이제 그거 하나 먹으려고 아이들이 말이야. 엄마 보면 어떡해.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처음 갔을 때에 18명 명단 나오던 게 1년도 안 돼가지고 50명, 60명, 70명, 80명까지 작년들만.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100명 이상 나오면 100명 이상 나와.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이 나올 때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맨발로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한 5kg, 10kg 되는 데서 걸어 나와야 애들이 말이야. 그리고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연합 예배를 주일학교 드리면은 점심 한 끼 먹어서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 한 150명씩, 많이 올 때는 150명 거죠. 120, 30명씩 오거든요. 이 애들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한 가지 좀 웃은 얘기는 주일학교 올 때에 부모들이 어떤 좀 잘 사는 집 아이 부모들은 아이들 신발을 깨끗이 우리 옛날에 추석 때나 명절 때 아이들 신발 사다 뒀지 깨끗이 이제 사서 이렇게 신겨서 교회를 보냈는데 가난한 아이들 맨발로 오거든요. 맨발로 오면은 왔다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눈뜨르기다 찹싸게 하고 신발 신겨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가고 나면 애들이 막 한두 명이 울어. 왜 우냐 그러면 내 신발 없어요. 그러는데 신발 엄마가 오늘 사줬는데 나 집에 가면 매 맞아요. 그러잖아. 울지 마라 가서는. 그래서 내가 나도 그때 성기비가 사실 아주 빳빳했는데 그래서 이제 비상금자 가서 신발 사라고 돈 주고 말이죠. 그것도 때로는 이제 아이들 이제 오면은 점심 먹여주니까 점심 먹여주는 먹는 재미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세례를 줘야 되는데 요 지역만 했던 요 지역의 고산지대만 산꼬머리가 많아요. 산꼬머리가 논꼬머리 아니고 풀밭이 맨 풀밭이에요. 근데 이제 바닷가나 이제 평지는 없어요. 그 머리가 없는데
이쪽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여기 다니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세례를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주거든요. 이제 상반기, 하반기 있어서 주는데 풀밭이니까니 풀밭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고서 이제 옷 갈아입고 나면은 그 말이 한번 붙어가지고 그냥 말이야, 필 빨아먹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일주일이면 한 3, 4일은 그 말이 피해를 받아가지고 방에 들어오면은 방에 뭐 전기불도 없죠. 깜깜한데 그 촛불 초롱불 켜놓은 데서 뭐 이렇게 보면 그냥 피가 줄줄 흘러. 그 어떤 데는 빤스를 속옷을 두 번 갈아입은 적이 있어요. 피가 지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고말이 거기 살면서도 고말을 좀 무서워해. 고말 때문에 세례를 잘 안 받으려 그래. 그 물에 들었다 나오면은 이게 그 고말에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각 교회마다 세례 탱크, 교회 앞에다 세례 탱크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만의 피는 없죠. 그래가지고는 이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 했던 지역 기니 같다 이 지역에 있는 주일학교 선생들 많을 때는 한 20개 교회, 또 적을 때는 한 10대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막아주고 2박 3일씩 1박 2일 강습을 했죠. 강습하고 또 때로는 이제 목회자들 이제 뭐 한 20명, 30명씩 이제 시간 연습 와서 또 이렇게 하루 이틀 강습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붕이 되더라고요. 붕이 되더라고요. 한 가지는 제가 거기서 하다가 이제 누아렐레라고 그 나라 제일 아주 고산지대의 관광지인데 거기를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휴게소에 가서 이제 휴게소 커피 한 잔씩 이제 마시고 이제 가는데 젊은 사람이 막 뛰어더니 나보고 파스터. 근데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 로잘레 교회 로잘레 학교 있을 때에 파스터에 와서 우리 그때 가르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애가 커가지고 교사가 됐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교회 잘 나가는 게 그럼요. 나 교회 좀 봉사하고 아주 뭐 이렇게 목사님 도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사실이라니까. 그게 사실이야. 거짓말을 한번 봐서 날 보래. 그래서 그런 거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반대나 유혹이나 핍박이 항상 옵니다. 그럴 때에 두려워 말고 내가 내일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뭘 내가 걱정하는 내가 걱정하는 데서 될 일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한국의 선교사들이나 그 현지사역자들이 가지 말라. 당신 가면 그 사람 만나지 못하고 대화도 안 되고 갔다가 이제 코방귀 끼고 온다고 말이야. 그럴 때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좌절해서 안 갔으면은 그 로잘레 교회나 다른 교회에 부흥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있죠. 18명, 20명 안쪽에 있죠. 그런데 나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왔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죽으라는 내가 이거 예수님 따라간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못 당해? 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해? 그럼 하나님을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 늘 반대하고 핍박이 와도 해도 마음속에 항상 편안한 마음,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이 마음이 생기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교회가 이제 성장했죠. 그래서 또 교회의 개척을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그때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지 오토바이 뒤에 타고 그러지 않으면 현지 버스 타고 저는
A 지역에서 B 지역에 가면 이제 한두 시간씩 걸립니다. 이제 A 지역에서 이제 로타리 지역에서 저기 이제 뭐 전도 신발 간다 하면은 그럼 이제 산속이죠.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마을이 있고 또 평지도 나오고 이제 골짜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마을에 뭐 한 20호, 30호씩 이제 집 보여요. 제가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면 사역자 보고 같이 다니는 사역, 야, 저 마을에 교회가 있느냐? 이거 마을만 보면은 교회 개척가 같다는 이 생각뿐이에요. 말이죠. 교회.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그 말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알았다. 나중에 그 말에 찾아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니까 그 말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예배해 주셨다고요.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 마을에 뭐 사촌에 외사촌에 그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딴 데서 산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이. 그래서 그 동네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집에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은 말을 안 들었는데 이 사람은 듣고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예배를 좀 드립시다. 그러니까 반대를 안 해. 그래서 가정교회, 처음에는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가정교회라 뭐 많을 때는 적을 때는 한 10명, 그러지 않으면 한 20명 이상씩 마을 사람들이 와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조금씩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마을 가서 했죠. 또 차 타고 가다 저 말 보면 야, 저기 교회가 있을까? 없으면 가서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뿐이에요. 선진들은 그런 생각, 나 저거 차원이라니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차 타고 가면서도 그냥 말만 보면은 저기에 저 마을에 교회가 있나, 믿는 사람이 있나, 이 생각뿐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제가 좀 기록이 다 있어요. 뭐 이렇게 외람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집에 말이야. 이 교회 개척은 며칠 했다는 거. 제가 매일 23년을 일기를 썼거든요. 일기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일기를. 그러니까 읽었으니까 이게 뭐 정확하죠. 오늘 누구 뭐 어떻게 했다는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은퇴하기 전에 62군데를 교회를 개척했어요. 62군데를. 은퇴하고 나서 11군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은퇴를 제가 72세에 했습니다. 한 2년 늦게. 은퇴하고 나서 73군데를 교회를 개척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관리를 잘못해서 몇 개 교회는 이제 조금 문이 닫은 교회도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좀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가다 그 시대가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통하면은 참 물어보는 게, 야, 교회가 좀 교회가 좀 성장하느냐? 교회 사역하는데 뭐 어려운 점이 있나? 난 이거 먼저 제일 물어봐요. 교회 성장하고 있느냐? 성도들이 몇 명이 나오느냐? 이걸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파스토,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 몇 명 나오네? 그럼 내가 다 알죠. 제가 있을 때 한 30명, 40명씩 나오던 교회들이 80명, 90명, 100명씩 나온대요. 그러니 믿긴 믿지만은 조금 이게 좀 사실인가? 그래서 의심이 들어가서 이거 한번 그러면 가서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나가고서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섭리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는 그 모든 걸 다 일할 수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준비를 딱 하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나 한번 그 선교지에만 방문하고 싶은데 이러저러 상황이 이래서 방문을 못하고는 이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고등학교 선생으로 은퇴하신 그 여자 선교사님이 티켓을 보내왔어요. 티켓을 보내와서 그래서 제가 9월 11일 날 이렇게 다음 10일 날 이걸 가서 한 보름 동안 있다 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름 동안 가면은 거기서 확인도 하고 또 목회자를 만나면 또 하루 또 이렇게 좀 세미나도 하고 또 교사도 한번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격려도 주고 이렇게 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뭐 하는 거 있습니까? 하는 거 다 예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길은 다 길을 예배해 주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거기 가면은 이제 각 나라마다 선교지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르지만은 스리랑카는 가면은 풍토병이 걸려요. 한 6개월 내지 1년 이에 풍토병이 걸려요. 풍토병이면 한 달 정도 알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마라리아인가 학질처럼 많이 앓는다고. 그래서 저는 한 1년 지났는데 안 알아. 그래서 난 뭐 괜찮을지 했는데 1년 조금 지나니까 저도 풍토병에 걸려서 알았는데 그 다음에 합병증이 걸려가지고 합병증이 그래가지고 온몸이 그냥 헌대가 나죠. 종기가 나가지고 저 진물이 잘 흘러서 밤에 잘 때 이 베개에 진물이 나서 이게 저 신문지를 깔고 잤어요. 깔고 자면 아침에 보면 진물이 이렇게 묻었고 옷을 벗어버리면 옷이 그냥 진물이 묻어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기뻐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데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데 보내주셔서 이렇게 이 사역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밤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막 거의 한 달 동안 앓고 나니까 합병증을 다리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걸을 못 걸었겠어요. 걸을 못 걸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거기 저 비너야 비지역이라고 그 저 조그마한 산을 2개를 넘어야 되는데 한 10km 되는데 거기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날 도저히 요거 저만 지내고 가기 힘든데 자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래서 이제 집회를 짓고서는 조금씩 가다가 쉬었다가도 4시간을 걸어갔습니다. 4시간을 산속을 혼자서 4시간을 걸어가는데 그 나라는 스리랑카라는 뜻이 뭐냐면은 스리랑카에 아름답다, 보기 좋다 뜻이로 랑카 땅,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거든요. 오염이 안 된 땅이에요, 스리랑카가. 그 이제 이 골짜기를 이렇게 가면은 참새들이 짜짜짜짜짜 참새가 새들을 울면은 그럼 나도 모르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전쟁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야. 그 갔는데 그 마을에 가서 이거 가정교회지 뭐 한 10대 명이 이제 날 올 때를 보고 기다리는데 그때 1시 넘으니까 이제 다 끝나고선 이제 아들이 이제 그 다른 사역자 끝나고서 가는데 9살 나는 주일학교 아이가 여자아이가 파스터 왜 그래? 우리 자꾸 가지. 우리 엄마를 참 만나지 자꾸 만나지. 그래서 야 나 지금 어차피 다리 아파가지고 집회 그 찔러 치면서 거기 가는데 다음 주에 가자. 오늘 아파 못 간다니까. 아니 자꾸 붙잡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집에 갔죠. 갔는데 그 엄마가 34살 낳았는데 큰딸이 14살, 그 다음은 12살, 9살, 7살, 5살 아이가 넷인데 그 9살 난 애가 자꾸 엄마한테 가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끌려서 갔어요.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엄마가 농장에서 일하다 와가지고서는 이제 점심 먹으러 왔다고. 왔는데 엄마 저기 목사가 왔어.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앉으라고 그랬지. 그래서는 당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군 받으라고 말해.
그랬더니 예수 믿겠대. 예수 믿겠대. 그래서 내가 신앙고백을 시켰죠. 신앙고백을 시켰는데 처음 믿는 사람이 아멘 해라. 아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아니, 야, 엄마가 아멘 어디서 배웠나 했더니 자기 딸이 주일학교 나오면서 주일학교 나올 때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꼭 하라, 꼭 하라 했더니 그 말을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신앙고백을 시키더니 나중에 아멘 하더라고요. 그 예수께서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했다고. 영접했는데 이 여자가 임신 3개월에다가 이제 신장병에 걸려가지고 배에 복수 물이 물이 찼는데 내가 몸이 아프다는 걸 이제 알고선 내가 오늘은 이제 못하니까 다음 주에 와서 내가 이게 병원에 같이 가자 그러던데 이 여자가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떴어. 그러면 내가 안 갔으면 이 사람이 신앙고백을 못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한다고 이 사람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지. 그 공로구는 없지. 부끄러운 구원에도 약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는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떴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영광입니까? 큰 영광입니까?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구일학교 중고등학교에 바람에 치는 여자 교감 선생, 또 교장 선생, 또 일반 23명인가 22명이 선생이 있었는데 교장, 교감, 또 선생들 몇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그 여자 교감 선생님은 다 지금 은퇴를 했죠. 은퇴를 다 70 넘어서 은퇴를 했는데 그 여자 교감 선생님 내가 오기 전에 세례를 줬는데 교장 선생님은 세례를 못 줬어. 시간이 어떻게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 이 연말 때나 무슨 행사 있으면은 꼭 날 게스트로 치프 게스트 초청해가지고 이게 조금 전에 이게 사진 봤지만 이렇게 여기 교장, 여기 교감, 교장, 이건 나 이게 앉아서 이렇게 관람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뭘 내가 좀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운동장에 운동장 없어 아이들이 교실이라고 뭐 이렇게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넓은 곳에 막 뛰어놀고 그러다가 그냥 밖에서 놀고. 그래서 이제 운동장을 또 만들어줘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지. 체육대회 할 때는 온 그 지방 유지들 다 와서 이렇게 같이 체육대회를 하고 그때 또 복음을 전하면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지 뭐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건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시고자 하면은 하나님 할 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야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내가 하나님이라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야지. 책임져서 해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2004년 12월 26일 날 쓰나미 지진 피해가 나가지고 약 한 3만 8천 명이 죽었어요. 스리랑카에서 해안가에 있는 이 해일이 파도가 치는데 한 8m, 9m, 10m 이렇게 해일 치면은 이렇게 파도를 치면은 여기는 물이 없어요.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사람은 그냥 빠져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는지 그 당시에 이제 한 20년 넘었죠. 20년 넘었는데 18명과 19명의 선교사들이 가족까지 다 있어 몇 가정 안 있었는데 연말 때 되면 수련회를 하는데 집에서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해변가에 이제 그 호텔을 얻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다 예약을 해놨는데 8시 반에 우리가 출발인데 그 호텔 출발인데 7시 반에 해일이 나서 그 호텔에 있는 그 수식객들이 싹 다 죽었어요. 만약 우리가 그때 그 전에 갔으면은 저희들도 다 피해를 봤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 선교사들에게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선교사들 말이.
그래서 이제 수남의 피해를 나고서는 이제 그 이듬해,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이제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각 나라에서 이제 구호 단체들 와서 매일 이렇게 저 구호품을 이제 나눠주고 그러는데, 우리 GMS 저 우리 총회 선교사 최정 선교사 나지 두 사람인데, 그 이제 저 다른 저 보조해 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현장이 조직적으로 제일 잘 알게 구호품을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만둔 저 거기 라자 박사 대통령이나 또 반기문 그 당시 외무부 장관이죠, 유엔 사무총장 하신 분이, 그분도 바쁜데 우리 현장이 잘하니까 우리 현장 와서 저보고 이게 나눠주는, 이건 뭐 어디서 왔은 거냐 다 물어보고 이렇게 수고한다고 그래서 그때 저 한번 만나보고 그랬죠. 그때 제가 너무 과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루에 많게는 한 2~3천 명, 적으면 한 500~600명씩 저걸 가져오면은 이제 성계단체 물표를 가져오면은 그걸 일일이 다 포장해가지고, 내가 하지만 다른 사람들 저 지원자들 있죠, 포장해가지고 밤 2시, 3시까지 그걸 포장을 다 해야 돼. 이만치 뭐 쌀, 밀가루, 설탕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아침 8시 되면 또 현장을 떠나서 거기 이제 나눠주고, 저녁에 가면 또 그 포장을 또 나눠주고, 또 그리고 토요일 날은 거기서 공항까지 가려면은 그때 지금은 이제 한 2시간 반이면 가지만은 그때는 도로가 좀 울퉁불퉁해서 6시간을 걸렸어요. 6시간 온 분들 다 안내해주고,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이렇게 모셔오고, 그 너무 과로했지요. 너무 하루에 잠을 뭐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그런데다가 사역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 그 스트레스를 받냐면은 이 현지 사역자가 도무지 신방도 안 오고, 뭐 교회 그냥 뭐 주일날 그좀 마저 예배드리고 그래 나는 한국 스타일로다가 야, 신방 가자 하면은 자기는 안 가려고 그래. 당신이 왔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걸 내가 고생한다면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락을 생긴 거예요. 추락 생기지. 그 다음에 또 콜레스테롤이 많은 게 코코넛 기름이 이제 챙기는 거 고소한 맛이 있는데, 그것에 기름을 볶으면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됩니다. 거기 사람들 이걸 밥 먹어요. 그럼 막 먹네. 거기 사람은 체질을 해서 이래서 이게 좀 덜 걸리는데, 우리는 체질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심장 협심증에 걸렸는데, 어떤 데는 점점 갈수록 더 심해가지고 하루에 2번, 많은데 하루에 3번씩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수도 막힌 거 똑같아. 하수도 막히면 물이 안 내려가면 여기 물 고이면 압력 받잖아요. 오래 있으면 이제 물이 흘리면은 그때 괜찮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18년 전에 생명연장해 준 것은 총회에 GM에서 총회 선교구에서 한 20~30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우리 스리랑카 현장을 와가지고, 그래서 한 절반 이상은 이제 남쪽 지방에 이제 쓰나미 지진 피해 당한 그쪽으로 이렇게 좀 보내 가시고, 또 한 10~000명은 저는 이제 고산지대에 있으면서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그 총회 선교 남전도에서 와가지고 교회를 그저 건축했다 해서 뭐 이렇게 큰 게 아니고 현지 실적에 맞게끔 돈 있는 대로 뭐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게 교회 건축하니까 뭐 이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거지 뭐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선교부장 목사님이 저희 현장에 와서, 근데 제가 그날 아침 3번 쓰러졌어요. 3번 쓰러졌어. 이제 너무너무 이게 과로라니까 아침 새벽 한 4시 하면 쓰러졌다가 좀 깨었다가 7시 쓰러지고, 그 다음에 9시도 이제 가야 되는데 좀 쓰러졌다가 또 한 2~3분 있다 깨어났어요. 그때 알렉산더 목사가 가지 말고 나 혼자 간대. 근데 가면은 통역을 해줄 사람 없잖아요. 통역을. 거기는 다 타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날 헌당 예배 드리는 날 가서 목사님이 이제 한국말로 하고 저는 이제 타밀말로다가
3일마다 통역을 해주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거기서 쓰러지면 또 무슨 일이 망신입니까? 그래서 목사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설교를 좀 간단히 좀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헌당 예배를 한 40분 만에 끝났어요. 끝나고서는 조금 있다가 몸이 아파서 나 이제 저 응급실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좀 한두 시간 쉬었다가 그 다음에 그 저녁에 목사님들이 한국으로 출국하는 날 제가 그 봉구차로 콜롬보에 왔게 그러지 안 왔으면 제가 그날 거기서 세상 떴습니다. 그날 와가지고 그 콜롬보에 와서 저는 목사님들 공항에 나가는 거 마저 못 나가고 그래서 그 병원 저 식당 옆에 이제 그 숙소에 있어서 그 숙소에 자고서 마침 그 심장 전문 병원이 바로 식당 옆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자는데 밤에 통증 넘어가더니 또 한 번 두 번이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스리랑카에는 심장 전문병이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와서 수술했는데 그 당시에 인도에서 심장 전문 의사가 이제 미국에서 한 20년 동안 전문병을 하던 분이 스리랑카에 지금 무슨 뭐 도와주는 뭐 나라별로 뭐 도와주는 거 있어서 심장 전문병을 세우고 또 간호원부터 전부 다 인도에서 와서 이렇게 현지 의사들 이렇게 수련하는 거예요. 갔더니 딱 보더니 아이고 이 사람 지금까지 산 게 기적이래. 어떻게 살았네? 그러더니 이 사람 지금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당장 수술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 수술할 거를 좀 미루고 이게 보통 수술하면은 여길 째던가 이 사타구니에 이제 뭐 많은 담화 같은 걸 바꿔던가 그러면 근데 저는 완전히 이 몸을 이걸 가슴을 딱 열었어요. 왜냐하면 혈관이 9군데인데 좌측이 6군데, 우측이 3군데가 70%인데 95% 막혔어. 그러니까 이 심장 기능을 제 못하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보더니 이 사람 어떻게 살았냐 기적이라면서 의사가 말해. 의사는 뭐 다 알더라고. 나는 마취시켜가지고 딱 그냥 뭐 모르는데 저 이제 그 보호자가 이제 김경희 선교사가 저 보호자로 왔는데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사람 불과 몇 시간 있으면 이 사람 숨 끊어진대. 그 몇 시간 숨 끊어기 전에 제가 와서 응급조치를 받아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은 수술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심장 수술할 때에 여기 이 가슴에 혈관은 이거는 제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놔두고 여기 다리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혈관을 빼가지고 이식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혈관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 이식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는데 하나님은 수술이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보통 또 마취시키면은 한 몇 시간이면 깨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10시간에도 안 깨나야 돼요. 너무 아주 심장 대수술했으니까 뭐 피를 얼마나 수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피를 말이죠. 피를 수혈을 하고. 그 이게 갈비를 째고서는 이게 수술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12시간에 3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보다 이제 됐다고, 이제 살았다고 그래. 안심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마취에 있을 때에 비명사명간에 이게 물이 차차차차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눈에. 그런데 내가 속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선교에 왔는데 지금 여기서 데려가시려면 난 무엇들에 이거 한국 스리랑카를 딸 보내줬습니까? 한국에 있으면 있지 거기서 돌아가지 왜 보내줬습니까? 만약에 날 데려가시려면은 내가 그 최초에 거기 가서 살겠던 지역에 그 머리 많고 그 곳에 거기 가서 그 성도들과 아이들 한번 손이라도 만져보고 이게 좀 날 데려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 한 20년 이상 사역하고 싶어요. 20, 30년, 30년 이상 사역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응대받다고. 어떻게 응대받냐면 제가 은퇴하고 나서 8년 동안을 이제 사역을 하면서 2000년대인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여기 들어왔지, 코로나는 아니었으면은 거기서 계속 사역했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뭐 활동할 수 없고, 또 좀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체력이 딸려요. 고생 때도 말. 그래서 겸사겸사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여기 있으시지만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항상 선교지에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어요. 몸은 항상 선교지에 있어요. 그래서 늘 선교지에서 늘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서 가끔가다 지금도 뭐 유튜브인가 뭘 통해서 이게 지금보다 영상으로 한두 단모씩 이렇게 서로 대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뭐 여러 가지 내용은 많지만은 이게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오늘도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을 전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부끄럽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이 주님의 지상명령 전도입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말씀을 전하라 했사오니 우리 양원교회 온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우리 양원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늘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일리다 간 것에 모든 다 들어응답하여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것은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오전에도 저녁 때도 은혜가 충만하네요. 오랫동안 이렇게 또 말씀 나누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고령의 연세를 갖고 또 스리랑카 그 험한 곳을 또 돌아다니시고 오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 같이 함께 우리 선교위원들 나오셔서 우리 특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지만 이렇게 또 강단에 서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김재영 선교사님 또 이렇게 선교 사역에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드리고요. 1시간 동안 서 계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해외 잘 다녀오시라고 힘차게 우리 한 박수로 응원해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건강하게. 여러분들 우리 교육 우리 7명 새가족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 권사한수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모두가 다 재직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재직회를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홍해 같은 환난과 어려움들 이번 40일 작전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전도 봉사 떠납니다. 이게 전도사 이제 선교 여행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하도 이제 경건하고 거룩해서 여행이 뭐냐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그러면 전도 봉사로 하자 그래서 전도 봉사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잠정적으로 61명이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8시 20분까지는 꼭 교회로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관람 잊지 마시고 여러분 머슴 바울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참 은혜로운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김재용 선교사님 이렇게 스리랑카 선교 사역에 귀하게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크신 역사, 한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양원교회 오늘 아침에도 이 저녁에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심장 가지고 우리 양원교회도 다시 일어나 더욱더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쓰심에 합당하도록 준비되고 열심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어진 9월 한 달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선교에 조금이라도 함께 동참하고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선교의 현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한 주간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이제 또 스리랑카를 방문할 때에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소식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 여행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